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인도에 파송받아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중에 맥스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아주 선교를 잘하기로 소문났던 그런 사람이고, 특별히 언어를 잘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했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맥스웰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인도는 땅이 넓고 그리고 부족이 많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언어를 계속 부족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스는 열심히 가는 곳마다 언어를 배우는데,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그 지역의 언어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말을 잘하고 조금 더 격식 있게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당신 나의 언어의 스승이 돼주면 좋겠다. 내가 얼마든지 당신에게 대가는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언어 선생님이 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비가 적어서 그래나? 그래서 레슨비를 얘기합니다. 내가 더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의 언어 선생이 좀 돼주십시오. 나에게 말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맥스웰 선교사에게 나 싫다고, 하기 싫다고. 지금까지 이 선교사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뭔가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 레슨비를 풍성하게 주면 다 좋아서 하는데, 이 사람은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에게 뭘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을 소리 안 할 테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고 말만 잘 가르쳐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이 현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하고 일하는 게 싫고 당신하고 있는 거 싫다. 그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본 것도 그렇고 소문에도 그렇고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나는 힌두교인이라서 돈이 알문이 줘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당신하고 일을 같이 하든 언어를 가르치든 길을 가든 당신하고 있던 사람은 다 예수 믿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당신하고 일하다가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나는 그래서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맥스웰 선교사가 얼마나 매력 있는 선교사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 맥스웰 선교사와 만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이 맥스웰 선교사와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맥스웰 선교사와 뭔가 함께하는 일을 같이 하든 길을 같이 가든 뭔가 함께하는 시간만 가지면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맥스웰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적당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제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믿는 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너와 대화하다 보면 평안을 느끼고, 너와 함께 있다 보면 위로를 받고, 너와 함께 있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래서 감동하고, 그리고 그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 속에 나도 변화하는 이런 뭔가 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인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함께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는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둠의 그늘은 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20년을 같이 살고 30년을 같이 있었고 10년을 같이 있었고 5년을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볼 때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누군가가 2년을 있고 3년을 있고 5년을 있고 10년을 있는데 20년을 있으면 저 사람과 함께 있어서 내 인생이 변했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헌신할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누군가가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이런 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구원의 반열에 든 저와 여러분이 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평안이 느끼고, 함께 있을수록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력 있는 성도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매력 있는 성도란 은혜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성도로 변화될 수도 없고 그런 성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거룩한 무리에 들어온 것, 예수의 제자로 삶을 시작하게 된 것, 그 과정과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매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고 매력 있는 성도로 자라가고 매력 있는 성도로 나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고 있으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매력 있는 성도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으면서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함께함으로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언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동을 주고 매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뭐 받으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서 은혜 사모하면서. 예?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사람,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믿음이 아주 견고해져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는, 삶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으로, 삶으로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만이 소망의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고난과 역경도 이기며 나가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으면 매력 있는 성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종교적인 경험과 형식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은혜 받지 못하면은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함께할수록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함께할수록 편하고 좋고 더 있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입니까? 아니면 함께할수록 불편하고 이 시간을 빨리 모면했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함께하는 시간, 이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군가가 함께하면 계속 함께하고 싶어하고 함께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는 사랑의 수고가 느껴지니까, 희생하는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가니까,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뭔지를 행함으로 보여주니까 함께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이런 매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역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불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게 하고 온갖 수한 것을 다 한 번에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어 하죠. 매력이 있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그런 과정을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가지고 불같은 은혜 주죠. 그렇게 가슴이 차갑고요, 가슴이 냉랭하고, 그렇게 입으로는 사랑하고 믿음 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뭔지도 보이지도 못하고 사랑도 뭔지 보이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차디찬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불타는 가슴이 돼서요, 그냥 견딜 수 없어.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말이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온갖 그냥 승질 부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그의 온유가 지면에 말이죠,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차디찬 아주 도대체 말이죠, 어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사람으로요. 여러분, 성질 탓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게 찬 사람이니까 나한테 따뜻한 걸 기대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막 냉랭하고 찬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따뜻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따뜻해진다는 게 따뜻해져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좀 따뜻한 사람입니까? 저도 상당히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자매들이요, 저를 처음 보면은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참 순하다. 근데 몇 번 만나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냉정하냐고 그런다고 나보고. 저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는 냉정한 게 있어야 된다. 내 아내 이외에는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없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질서 있게 따뜻해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뭔가 주는 은혜가 임하는 뭔가 이거 은혜인 것 같아. 세상이 주는 거, 그런 은혜는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 그냥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뜨겁게 임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질서 있게 사랑하게 돼요. 따뜻해진다고요. 여러분 좀 따뜻해진 하나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좀 따뜻해져. 툭 저렇게 툭툭 쌀고 말이에요. 예? 그 일하고 들어온 남편들에게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야죠. 예수 믿는 여자가 따뜻해야지. 예? 여보 왔어요. 좀 이렇게. 예? 수고했어요. 부드러움이 있어야죠. 왔어요. 쳐다보고 말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면요, 사람이 막 아무리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해도 원래 그런 사람을 바꿔놓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아야 매력 있는 성도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말입니다, 이슬처럼 임한다고. 이슬이 얼마나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강력합니까? 이슬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게 자라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합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슬 같은 은혜를 계속 받으며 나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살찌고, 그리고 내 인격이 자라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열매 있는 인격이요, 열매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건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로는 소낙비 같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소낙비 같이 그냥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보면 말입니다, 정말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알 수가 없는 풀들이 많아요. 이게 말라 비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다 죽었네.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가 그 가이드 하는 분한테 여긴 풀이고 뭐고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예? 아니 이렇게 그냥 한참 자라야 될 때 다 죽었네 이거.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소낙비 오면요, 이게 그냥 풀풀 다 살아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낙비 같은 은혜면 다 알아듣는데요. 우리는 하도 비가 많고 그냥 물이 많으니까 소낙비 같은 게 뭐가 은혜냐 그런지 여러분 보세요. 소낙비 같은 은혜가 영혼만 쏟아지면요, 죽은 영혼 살아난다고요. 메말른 영혼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요, 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소낙비 같은 은혜가 쫙 임하면요, 꿈틀꿈틀거리며 살아난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요,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임할 때, 예? 하나님의 매력 있는 성도요, 살아나는 성도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성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면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이런 은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이런 은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속에 삽니까? 어떤 사람이 더 큰 불 같은 은혜를 받고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고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서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고, 함께하면 예수를 만나고 함께하면 은혜를 경험하면서 평안을 누립니까?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어떤 말씀인가? 특별히 3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한마디로 매력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말이고, 은혜 받으려면 7절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8절, 9절, 10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7절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인하여 매력 있는 성도로 때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냐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 여러분, 복종은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에는 이유를 붙일 수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유를 붙일 수 없어. 나는 이유를 붙이면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을 만들면 복종이 아니에요. 복종은 상황과도 관계없고 이유를 붙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복종은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종이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 복종, 구체적으로 어디에 복종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감동으로 잇된 성경의 그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요, 흘러다녀요. 말씀이 가는 곳으로 흘러다녀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은혜가 맡기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흘러들어가요.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고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고 소낙비 같은 은혜가 쏟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복종이 힘들죠?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교만하면 복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복종할 때는 자기의 교만을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어요. 또 조급할 때 복종이 안 됩니다. 제대로 복종이 안 돼요. 불완전한 복종은 복종을 하긴 하는데 하다 마는 복종, 또 복종을 하긴 하는데 말씀에 복종하긴 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복종이 왜 생기느냐? 조급하기 때문에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에서 아람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람이 아수르와 전쟁할 당시에, 사실 아수르는 큰 나라거든요. 물론 이제 점점 문제가 좀 생기는 있을 때 그 아수르 군대와 싸웠습니다만은, 아수르 군대와 아람 군대가 전쟁을 했을 때 아람 군대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이겼을 때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을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그는 왕 앞에서, 따라합시다, 존귀한 자라. 그는 왕 앞에서 존귀한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나아만을 아주 높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삼아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가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그가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의 종을 통해서, 작은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개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을 호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병과 마병이 앞장 좌우에 서가지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움직이는 순간 많은 사람 놀라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 누구길래 저러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아만은 교만하다니, 충분히 자기의 권위와 자신의 위치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만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오잖아요. 나아만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내가 왕 앞에서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왔으면은 무슨 뭐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유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5장을 쭉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엘리사는 방문도 안 연다니까. 얼굴 내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차라리 아람 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고 그 강에 가서 씻으라는 게 더 좋겠다. 교만 떠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가 심히 노에 따랐어요. 노에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노에서. 분노한 거죠. 왜 분노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나아만인데,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왕 앞에 서서 존귀하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말이요. 본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없느냐?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가 뭔데 말이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여러분이 김미열 목사를 보고 얘기하면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비교해 사회적 포지션이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참 사회 나가 뭐 김미열 목사 뭐 알아주긴 하겠어. 이러면서 아이고 나랑 학식을 비교도 안 되고 언어를 비교도 안 되고 실력을 비교도 안 되고 아이고 꼴에 말이야.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나만이에요. 나만. 은혜가 흘러가겠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랍니까 그 종이. 아유 장로님 우리가 여기 뭐 교만 떨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관님과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왕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여기 알려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관심은 당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말씀 전체적인 거 보세요. 그 종도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른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만 신경 쓰세요. 그래야 병 고치는 게 아니면 병 고치러 왔지 자랑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으면서 은혜 받을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군데 이러고 있다니까. 그 교만은 은혜를 막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는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분은 은혜 못 받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무슨 뭐 얘기를 하나 하면은 내가 옛날에 경험한 바는 저게 아니고 내 생각엔 저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저게 아닌데 아니지 뭐가 아닙니까? 제가 더 알지 여러분보다. 안 그래요? 신학을 해도 제가 많이 하고 말씀을 연구해도 제가 많이 하고 언어를 하도 내가 많이 알지. 근데 그 조그만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내 지식에는 나만이 왜 질병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합니까? 왜 더 고통당하냐고. 내 생각에는 그런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아람의 강이 더 깨끗하고 내 생각에는 맨발로 벗고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직접 내 귀에다 대고 내 손을 잡고 저 요단강 가서 씻든지 내가 직접 치료 이렇게 얘기해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이 있는 곳은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꺾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꺾고 하나님 말씀은 이유를 붙이지 않고 복종할 때에 말씀의 은혜가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병도 고치고 때로는 내 인격도 고치고 때로는 내 생각과 사상도 치료하신다고. 여러분 너무 조급해도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 거기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게 처음에 하는 전쟁이니까 제대로 전쟁해야지. 진짜 큰 전쟁이 아주 대대적으로 쳐들어왔네. 공격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무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사무엘 전쟁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시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참 희한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갈 때까지 며칠 기다리라고? 7일 기다려. 7일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고 병사들은 저 많은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7일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 7일을. 사울이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며칠을 기다려요. 그런데 군사들은 더 두려워하고 한 명, 두 명 다 빠져나가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조급한 거예요. 예? 조급해요. 아무리 7일 하지만 이건 너무한다 이거. 예? 사무엘이 지가 뭔데? 예? 7일 나보고 기다리라. 나도 이 나라의 왕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급함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드리고 선지자가 해야 될 자기가 다 하는 거죠. 내가 하면 어때? 다 하는 거죠. 왜? 급한데. 예? 여러분 급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돼. 뭐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서는요, 아무리 급해도 급할수록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7일이면 7일 가는 것이고 1년이면 1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조급함을 버리고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거기 여리고성을 점령,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전쟁.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가나안 땅 정복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사건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전쟁 연습을 하고 칼을 준비했으며 무기를 준비하고 온갖 준비를 다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몇 바퀴요?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면서 마지막에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크게 꾹꾹 그러면 그냥 소리를 크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얼마나 지루하고 조급합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전쟁을 안 하고 질 것 같으니까 전쟁도 못하고 빙빙 돌고만 있다는 소식이 쭉 전해지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야, 이스라엘 군대는 약한가 봐. 성문 두드리지도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성을 넘지도 못하고 있대. 빙빙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돈대. 이게 얼마나 웃긴 소리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 그대로 복종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이인들로 성경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입니까? 위대한 선교사냐 아니냐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훌륭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누가 훌륭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훌륭한 장로요, 권사요, 또 누가 훌륭한 집사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직분의 갈림길은 말씀대로 복종하는 데 있어요. 말씀대로죠. 여러분 밤새도록 일을 하고 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죠. 인생의 한밤을 지내고 여기 와 있으나 낭망하고 절망할 정도로 실패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죠.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삶의 변화의 은혜, 필요를 공급받는 은혜, 내 심령이 평안해지는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물을 열심히 던졌는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대로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시, 말씀대로.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복종을 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복종하는 것을 사단이 아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말씀을 복종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생명을 걸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복종하는 일을 자꾸만 못하게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순간, 말씀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단은 은혜를 막는 일이 필사적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천사가 타락해서 생긴 존재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종돌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사를.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하나님의 유익보다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일이 시작되면 사단은 막 길을 쓰고 가서 말리는 거예요. 못 가게 말리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만들고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데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성령도 역사하시는데 사단도 역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사단은 피할 존재가 아니라 사단하고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강력하게 싸워요. 싸움을 잘하려면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마귀를 알아야 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성경에 복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복종하지 못하게 하나, 이런 것을 알아야지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이 시대에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를 잘 파악을 하고 자꾸만 봐하고 관찰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후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몸. 우리의 몸이 얼마나 감각적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감각의 시대라. 느낌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느낌이 좋지 않아, 느낌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상대방에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 싫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거든요. 그 이유를 묻잖아요. 왜 싫으냐고. 묻지 마, 이유는. 그냥 싫은 거야, 느낌이. 이 느낌의 시대가 됐는데, 이 느낌의 시대로 끌고 가는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 이 느낌의 시대를 끌고 가고 느낌의 시대로 자꾸만 가게 만들면 무엇이 결여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돼요. 말씀을 자꾸만 무관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식이 뭔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여러분. 왜? 느낌적.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종하기를 열망하고, 말씀을 알아서 복종하고, 배워서 복종하고, 들어서 복종하고, 묵상해서 복종하려고 열망을 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기도원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무슨 거기가 있으면 뭐가 다 되는 줄 안다고. 따라서 기적은 말씀에서 온다. 말씀에서 기적이 오고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 여러분, 사단은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 없이 기도원 가는 사람 말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가시죠. 가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 와. 엉뚱한 영을 그냥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 사단은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감각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버리게 만들고, 은혜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못 받게 만들고 말이야. 뭘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의 몸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말씀이 만지지 말라는 거 만지게 하고, 보지 말라는 거 보게 만들고, 그리고 말하지 말라는 거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감각적으로 무너지게 만든다. 감각적으로. 사람이요, 죄 짓고 범죄하는 걸 보면요, 깊이 생각하고 잘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어디에 넘어갑니까? 정서입니다, 정서. 분위기. 그러므로 성령의 분위기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로 우리가 항상 있을 때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분위기, 은혜 베풀 수 있는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그리로 가라고 하실 때 그 분위기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단은 그런 소리를 자꾸만 한다잖아요. 연말이니까 이거 먹지 않아야 되지만은 연말이니까 딱 한 번만 먹어. 딱 한 번만 먹으라고. 그 한 번 먹은 게 새해에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마지막에 먹은 게 지금도 계속되는 분이 있잖아요. 담배도 안 피우다가 기념으로 한 번 피워.
송년회 기념으로 한 대 딱 피우고 새해 기념으로 하나 딱 피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감각을 속일 수가 없어요. 감각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한번 감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만지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만지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분히 만지고 충분히 터치하면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필요를 주십니다. 필요한 거 주셔요. 그런데 꼭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네 것만 만지면 뭐하냐고. 무슨 재미로 사냐? 남의 것 좀 만져라, 남의 것. 그래서 남의 소유, 남의 여자, 남의 아내. 이래가지고 자꾸만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벗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감각에 대해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감각에 대해서. 요즘에 여러분 모든 TV 요즘 종편까지 생겨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종편이 문제가 아니지만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채널들이 폭력성, 음란성, 비도덕성, 비윤리성으로 가득 찬 드라마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내보내고 있어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은 그걸 보라고 계속 주장하죠. 성경을 왜 보냐? 재미없는 성경. 성경 보는 시간에 드라마 봐라, 드라마. 아, 요즘에 그 동성애 나온다는데 그 재밌더더라. 아, 요즘 뭐 시어머니가 외도에서 낳은 아들하고 그 뭐 며느리가 낳은 아들하고 뭐 교제를 한대. 이래가지고 드라마 또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재밌다고 침까지 흘리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단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도록 자꾸만 조정을 해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보지 말아라. 네가 볼 것은 따로 있단 말이야. 예배를 보고 말씀을 보고 섬김을 보고 사랑을 보아라. 그렇게 자꾸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주로 쓰는 무기를 꼭 기억하셔요. 마귀가 쓰는 3대 무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무기가 반대입니다. 반대. 여러분, 왜 천사가 타락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는 반대에 섰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단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사람들, 사단의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단의 교훈을 따라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항상 반대하며 삽니다. 반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하는 좋은 일도 반대, 항상 반대를 얘기하고 시작한다고. 뭐 때문에 반대, 뭐 때문에 반대.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 반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할 때 반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우선 찬성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계속 반대한다니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보면은 항상 반대의 그룹의 수들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선동성이 강해가지고 반대하는 그룹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간질을 잘해요, 이간질.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종말의 때에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를 이간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요. 한마디로 무고하고 자꾸만. 누구는 어떻고 좋은 얘기 안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얘기 안 하는 것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좋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부정을 끌어내, 부정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부정적인 해도 긍정으로 끝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게 좋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 좋은 것도 많지만 말은 앞에서 소두에서 30초도 몇 초 걸리지도 않은 말 한마디 한다고 그 다음에는 1시간 이상을. 그런데 문제가 많아. 이게 다 누구의 종로로 타는 겁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간질하고 무고를 자꾸만 하거든요. 자꾸 갈라놓고 또 갈라놓고 또 갈라놓고. 그 다음에 사단이 쓰는 최고의 방법이 또 뭐냐? 의심입니다. 의심. 사람이요, 의심하니까 무섭더라고요. 한번 의심하면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뭐 미워하나 봐, 저 사람은 나를 뭐 어떻게 하나 봐. 의심이 되는 거죠. 특별히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간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사단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고 복종하는 자리 더 풍성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참 특별한 역사를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매력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영혼에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으로 채워져야 될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되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영혼의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야 영혼이 즐거워지고 영혼이 평강이 넘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적인 성도가 되게 하냔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는 매력적인 성도가 돼요. 하나님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는 변화 속에 매력적인 성도가 돼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라면 예수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접근하지 못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공격하는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인 반대를 기억하고 또 무고를 기억하고 또 심지어는 이간질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종들로 은혜의 사람들 매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물밀듯 밀려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홀로 있을 때도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주님 원합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함으로 우리가 은혜받아 매력적인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